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도 딱 한 달을 남겨두었는데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우리의 모든 선한 결심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천국 함께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한 2021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 성인의 응답자의 약 73%가 천국이 있다라고 자기가 믿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갤럽 조사에서 보니까 미국 성인의 대략 69%가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이 많이 변질되어서 미국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준 신앙의 종주국으로서의 면모를 많이 상실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70%가량의 인구가 여전히 천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다행스러운 조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조금 더 심화해서 여러분이 믿는 천국을 얼마나 준비하고 여러분이 믿는 천국을 얼마나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 수치는 그 데이터는 아마 지금처럼 70%에 해당되는 수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현저히 떨어지는 일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천국은 믿는데 교회는 다니고 천국은 믿지만 천국은 그냥 죽으면 들어가는 곳으로 인식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 안에서 참 안타까운 현상을 한 가지 좀 체험을 하고 있는데 찬송가에 보면은 천국 찬송가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뭐 또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뭐 이런 천국 찬송들이 있는데 이런 좋은 찬송가들이 교회 안에서 오늘날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이른바 장례식용 찬송가들로 불림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성곡 같은 그런 찬송가 부류가 되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설교를 제가요 어느 때 가장 많이 하냐면 장례식 때 천국에 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 외에는 평상시에 천국 설교를 별로 하고 있지 않는 현실인데 교회 안에 우리 신앙인들조차 머릿속에 어느새 천국은 그냥 죽어서 가는 곳, 천국은 그냥 죽어서 가서 예수님 만나는 곳, 그냥 그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 보통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이 오늘날 왜 이렇게 줄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가 천국의 관심이 왜 많이 줄었는가 하니 지금 사는 이 세상이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어릴 때 살았던 홍제동에 다녀왔습니다. 40년 전에 살았던 곳인데 얼마나 그때의 기억이 이게 좀 많이 나는지 그때 제가 나이가 6살, 7살 때였는데 그때 무렵에 있었던 제가 우리 집이 그냥 반지하도 아니고요 지하에 살았는데 너무 제가 그 기억이 나서 그 집에 앞에 서가지고 제가 아는 형님하고 형님 여 집이 옛날에 우리가 살던 집이었다고 반지하도 아니고 앞에 문 앞에 서면요 문 입구에서 불을 켜지 않으면 안에가 아무것도 안 보였던 그런 집에 살았는데 사실은 저만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 시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홍제동이 참 재래식 화장실도 굉장히 많았고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홍제동이었는데 그랬던 동네가 여러분 지금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매매가가 최근 기준으로 얼마냐? 16억이에요. 제가 떡볶이 먹었던 그 동네가 아파트가 지금 해링턴 아파트가 16억이에요. 분양 경쟁률도 매우 센. 그만큼 참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됐다.
문제는 육신은 이렇게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됐는데 영은 여전히 메말랐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나라에 살고 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작 영이 메마르니까 감사를 모르고 원망 속에 살고 있다. 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세상에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자살률 인구 비례당 세계 자살률 1위를 찍었다는 것을 봤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뭔가 지금 우리가 속고 있다. 뭔가 지금 우리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고 또 직장 생활하시고 또 가정에서 아이들 돌보면서 사실 한 번쯤은 주일날 쉬고 싶은 생각 드시죠? 오늘 딱 그냥 딱 교회 안 가고 딱 좀 쉬고 싶다라는 말 여러분 드시죠? 그런데 그런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거잖아요. 물론 목사님 만나고 또 반가운 성도님들 만나기 위해 교회도 오지만 우리가 주일날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딱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대한민국의 아주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시는 분인데, 저 이어령 교수님이 서울대학교에서 문학을 강의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전 양반이 오래도록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저 이어령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서울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문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언어에 있어서 얼마나 장인이고 달인인지 신앙이 없었던 자기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랐던 때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언어의 달인, 언어의 장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언어의 참 달인이셨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참 그 깜짝 놀랐던 파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특히 뭐의 달인이냐면 비유의 달인이세요. 비유법. 예수님이 비유법의 달인이신데,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서 가르치심을 주신 예수님의 비유 파트가 나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 몇 가지가 나올까요? 세보니까 대략 40가지가 나와요. 40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깜짝 놀란 건 이 40번에 걸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목적이 한 가지로 향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31절, 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 비유 알잖아요. 그 겨자씨의 비유가, 예수님의 이 겨자씨 비유를 주신 목적이 뭐다? 천국은 마치예요.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 그리고 13장 33절 말씀 그 밑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천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천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고, 천국이 어떻게 가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실 수가 있고,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안 가보신 분이 어떻게 그 길을 안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여러분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이슬람 무장단체, 자살 폭탄 테러 하는 IS 같은 이슬람 무장단체, 이 사람들이 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느냐? 자살 폭탄 테러를 시키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사람이 자살 폭탄 테러, 이게 폭탄을 안고서 이런 막 차에 돌진하고 폭탄을 안고서 건물에 돌진하고 폭탄을 안고서 막 비행기를 타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봤더니 얘들이요, 여러분, 천국을 가지고 꼬시더라고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네가 자살 폭탄 테러를 가지고 테러를 감행하면 천국에 가는데 너가 그렇게 해서 죽는 순간 천국에 70명의 여인들이 너를 맞이해서 너의 70명의 아내가 너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너뿐 아니라 너의 가족들 70명을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권리가 너에게 주어진다는. 그러니까 네가 천국 데리고 가고 싶으면 70명의 불신자 가족을 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정식 이슬람 교리는 아니고 IS 무장단체, 이 변질된 교리들을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오늘날도 그렇게 감행을 하는 자들이 있더라. 엉터리로 천국 가지고 장난이 잘치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그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는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꿨는데 하늘의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 탁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놓여진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곳 이름이 루스였는데 그 이름을 야곱이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델로 이름을 바꿨는데 여러분, 그 베델에서 봤던 사다리가 누구를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곱이 베델에서 봤던 그 하늘의 사닥다리, 하늘의 천국의 계단,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요 천국의 진리요 천국을 주시는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WCC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타락한 교회들이 예수 말고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을 외치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합 측에 저 연동교회에서 얼마 전에 하는 행사를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교회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올라가 계시는데 스님도 올라오시고 신부님도 올라오시고 수녀도 올라오시고 저 원불교 스님도 올라오셔가지고 8대 종단 손에 손잡고 우리 각자의 신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막 하면서 그런 일들을 연동교회에서 하더라고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온 줄로 알라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러분 이제 날개를 단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의 신앙을 붙잡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 교회 나온다고 우리의 믿음을 다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인정하시느냐.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가지의 제단이 등장합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예, 성당에 있는 어떤 그 벽화의 그림인데 두 제단이 등장을 합니다. 아벨의 제단과 가인의 제단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단에 하나님이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단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물을 둘 다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고 가인은 토지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을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명이 가능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제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인류의 두 가지의 제단인데 하나는 가인의 제단으로서 땅의 소산, 즉 땀 흘림 자신의 노력으로 쌓는 제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땀 흘림과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대표적인 종교가 뭐예요? 자신의 고행과 자신의 땀 흘림과 자신의 참선과 자신의 노력으로 해탈하여 신과 합일되려고 하는, 신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러분 종교가 뭐예요? 불교잖아요. 여러분 불교는 말하자면 가인의 제단이에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땀 흘림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단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결단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의가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 아벨의 제단인데 여러분 아벨의 제단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아벨의 제단은 특징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의 제단이. 어린 양의 피가 왜 중요하냐? 나 같은 죄인들,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 피의 덮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냐?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정직함으로는, 우리의 선함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덮임받은, 우리의 죄를 씻음받은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 누가복음 16장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게 이 파트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종교가들인데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척하는, 겉으로는 돈 전혀 안 좋아하는 것처럼 취급하고 행동하고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나니.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입니다. 가인의 제단이에요.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땀 흘림으로 하나님께 나가겠다. 아벨의 제단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가찬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셨으니 그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냐?
잘나서, 인물 좋아서, 돈 많아서, 학벌 좋아서, 학위 많이 가져서 내 스스로 잘났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서기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못나서도 연약해도 죄 많아도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찌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 피를 흘려주셨으니 나 속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주님의 십자가 죄단 앞에 나온 사람들, 잘났든 못났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에게, 저 여러분에게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가 죽었기 때문에 겸손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들의 대부분은 자존심 싸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돌이켜보면 별것 아닌데, 저도 그래요. 때로는 자존심 싸움이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를 누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아니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무슨 큰 소리 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슨 큰 소리를 칩니까? 주여,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의 마음을 베푸는, 여러분 그게 뭐의 특징이냐?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래요. 겸손합니다. 항상 말이 온유해요.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덜 입혀지거나 아니면 은혜가 희미해지면 제일 먼저 뭐가 오르냐? 내가 올라와요. 어딜 감히, 장로님들 까부는 안수집사 보면 어디 안수집사 주제, 막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정말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봤어요. 직분이 계급이 아닌데 이 계급으로 막 계급으로 인식하고 막 누르는 막 분들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그리스도의 의를 덜입은 안타까운 현장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충만하게 힘입으로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은 따라합시다. 회개의 관문. 회개의 관문.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간 첫 번째 관문은 회개하라.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잘난 것 가지고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도 자주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책인데, 저 책을 누가 쓰셨냐면 토마스 주남 여사님이, 한국계 미국인이신데, 여러분 신앙서적 읽기를 원하시는 분 참 저 책 한번 꼭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페이지 수가 조금 많아요. 한 4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원래 원서는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저 책을요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이 번역을 하셨거든요. 한글이 좀 표현이 길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거의 2배가 됐는데, 제가 저 책을 읽으면서, 저 책에서 여러분 그 주남 여사님이 천국에 다녀오셨는데 몇 번 다녀오셨을까? 17번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간접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17번 그 천국에 다녀오시면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예수님이 이제 데리고 천국에 가셨는데 17번 천국에 가셨고 2번 지옥에 다녀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던 자신의 어머니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 책에서 기록을 하셨다고. 여러분, 하여튼 아직 여러분의 부모님이 생명이 붙어 있으면, 아직도 부모님이 생명을 가지시고 있으면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 주남 여사님이 못하라고 자기 어머니가 지옥불에서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선하게 사셨던 우리 어머니지만 우리 어머니처럼 예수님을 몰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부모님의 천국을 드리는 그런 효도를 행하라. 여러분, 그 말씀이 저 책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여유롭게 생각을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천국행 열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책 속에서 그 주남 여사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얼전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긴급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나의 자녀들, 교회를 다니는 나의 자녀들이 정작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되나 몰라요. 나의 자녀들이 정작 나의 처소인 천국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지 않구나. 너무나 준비를 하고 있지 않구나. 그 나이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구나. 그러나 나를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는 아무도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저는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책이 그냥 허투루 되는 내용이었다면 저 목사님이 영어로 읽으신 다음에 번역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번역을 통해서 이 책을 주심으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 단순하게 교회만 나오지 말고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관심 없이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를 쓰며 예배를 드리고 삶고 고생하며 인내로써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참 인상이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천국 입구에 두 가지의 행렬대가 있대요. 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의 옷을 입은 사람의 행렬이 있는데 하나는 회색 옷을 입은 자고 다른 하나는 황갈색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옷을 입어요? 요한계시록 안 읽어보셨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는 최고급 옷이에요. 흰색 세마포 옷을 입어요. 여러분, 왜 흰색 옷을 입냐면 우리의 모든 지은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흰색 세마포 옷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문 입구에서 흰색 옷을 입지 못하고 회색 옷 부류 하나, 황갈색 옷 부류 하나, 두 번째 부류가 끊임없이 광야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부류가 있더랍니다. 주남 여사님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불순종한 크리스천들이니라. 그러면서 설명이 나옵니다. 크리스천이에요. 나온 크리스천이 아니라 크리스천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인데 불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부분에 불순종했느냐? 주일날 주일 성수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 놀고 즐겼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드리지 않고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쌓았던 사람들, 세상 한마디로 말하면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은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이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은 주님 어떻게 됩니까 최후가? 라고 물어봤더니 영원히 광야를 맴돈다 라는 말씀이 그 저 책 안에 적혀져 있고, 두 번째 황갈색 옷 입은 사람들, 내 부류는 누구냐면 이 말씀에 해당된 사람들이래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이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황갈색 옷, 죄 지은 사람들이랍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의 목록이 15가지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부터 해가지고 육체의 일은 분명한 15가지의 죄악의 목록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었던 지난날의 죄의 옷들을 벗으라는 거예요. 음란의 옷을 벗고 술 취함의 옷을 벗고 분열함의 옷을 벗고 이단의 옷을 벗고 방탕의 옷을 벗어서 너에게 주님의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세마포 옷을 입는 신앙생활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에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죽을 때까지 주일날에는 교회 다니면서 평상시 6일 동안은 세상에 나가 저런 죄악의 목록으로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자들은 회색 옷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들은 황갈색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토록 광야에 방황하며 그들 가운데 황갈색 옷을 입은 사람은 불못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성경의 책이 아니라 조영기 목사님이 번역하신 우리에게 참고할 도서가 되는 것이지만 저는 우리에게 상당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시고 분명히 성경 말씀엔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못 박아 말씀했습니다. 강단에서 여기서 이런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걸린 얘기 하나요? 회개하라는 얘기 합니까? 듣기 좋은 얘기하지, 유머 얘기하죠. 그냥 편안한 말씀하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강단은 그런 강단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교회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끄는 강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었던, 저와 여러분이 입었던 우리의 모든 옛날의 죄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적어도 능력교회 권속이라면 천국문에서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천국의 낙오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이런 말씀을 강대상에서 외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죄 안 짓고 싶잖아요. 죄 이기고 싶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싸운대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다른 한 가지는 육체의 욕심이 싸운답니다. 서로 간에 서로의 일을 하지 못하게 싸운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솔루션은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거야. 너희는 절대 너희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너희의 의로, 너희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너희에게 불어닥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뭐냐?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Walk in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직장에 갈 때, 오늘 사업터에 갈 때, 오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너 혼자 걸어가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공급받아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는, 생명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최건능 목사님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동학 농민 운동이 있었던 해에 최권능 목사님이, 예전에 본명이 최봉석인데 20대 참 조선 파란만장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길선주 장로와 함께 한국교회를 이끌어간 초대 스피릿, 그야말로 영성의 대가 최권능.
이름이 봉석인데요, 얼마나 권능이 무지막지하게 임했든지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원래 요셉인데 너무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이름을 바꿔버렸죠. 바나바로. 최권능 목사님도 원래 최봉석인데 사람들이 이름을 권능으로 바꿔버렸어요. 당신에게 주님의 권능이 함께합니다. 저분이 성결교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정말 엄청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장티푸스 걸려가지고 의사들도 다 손들고 도무지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을 저 최건능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치료하신 역사들, 그리고 저 최건능 목사님이 권능으로 불렸던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심지어는 무당이 푸닥거리하는 무당이 왔는데 최건능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무당이 여러분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답니다. 저분이 여러분 외쳤던 핵심 포인트 말씀은 뭔지 압니까? 예수 천당이에요.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예요. 핵심 복음의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들어간다. 막 저런 메시지 외치는 분, 싫어하는 분이 있는데 요새 뭐 서울역에도 저거 외치시는 분이 있는데 저기다 한 가지 좀 탑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에 뭘 탑재하면 좋냐면 최건능 목사님의 성령의 권능을 탑재해야 되는 거예요. 말만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아니라 우리에게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전파하는 복음에 함께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마지막 들어갈 천국의 모습 마지막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세 가지의 천국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이거 우리 한림 아파트보다 더 좋은 천국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천국을 어떤 인테리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시는지 건축적 관점에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9절 어떤 건축 자재를 쓰시는지 한번 19절부터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이요 열한째는 정옥이요, 12째는 자선. 일단 여기까지 잠깐만요. 20절까지. 여러분 여기 12가지의 그 보석이 나오는데 여기 12가지 보석 가운데 아시는 것 있습니까? 참고로 말하면 8번째 노곡을 보았더니 영어 성경에 에메랄드라 써 있어요. 네. 또 뭐 에메랄드, 또 뭐 사파이어, 또 뭐 이렇게 자수정 같은 이제 이런 제가 어저께 우리 큰샘 집사님 잠깐 그 신방 갔다 왔는데 얼마 전에 인테리어를 했는데 KCC 창호를 써가지고 야 좋은 KCC 창호 썼다고 제가 굉장히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제가 좀 격려를 했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뭐 사실 어떤 분들은 아파트의 브랜드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아파트가 명품 아파트니 어떤 건 아니니 이렇게 막 좀 비교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별로 의미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아무리 명품 아파트에 살아도 예수님이 주신 저 천국 12가지 보석 재료로 지은 천국 맨션에는 절대 비교가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홍만호 각종 보석으로 꾸몄는데 기초석이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12가지의 보석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의 건축 재료로 삼으시고 지으셨다.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천국은요 그냥 가는 곳이 네, 저렇게 예상도가 나와 있는데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저렇게 아름다운 집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보석과 같은 신앙생활을 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보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물질을 드리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주시는 것이에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집은 이제 그렇게 되고 21절 문과 길, 천국의 문과 천국의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천국의 건축자재는 보석이었고 천국 문의 입구는 뭡니까? 진주고요. 천국의 땅바닥 아스팔트 재료는 정금이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왜 천국을 들어가는 문을 진주로 놔두셨을까? 진주가 여러분 어느 때 만들어지는 보석이에요? 조개 속에 모래나 이물질이 침입했을 때 조개가 고난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상처에 진액을 내고 그걸 감싸서 그 상처를 보석으로 바꾼 그게 바로 여러분 진주예요. 여러분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 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어려움들이 당하지만 그 상처와 어려움에 그냥 맞대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와 주님의 은혜로 그 상처를 감싸서 결국 상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내는 진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천국의 진주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 참고 고난 가운데 성숙된 신앙으로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천국의 도로 포장 재료는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금을 지금 우리 시대는 금을 숭배해요. 제가 그저께구나 어떤 마트에 가서 한국 금거래소 이게 거래소 같은 ATM기가 있길래 얼마나 하는가 하고 버튼을 한번 눌러봤습니다. 금 한 돈 가격이 100만 원이 넘었어요. 3.75g인가 했는데 101만 원이 지금 현재 시세가. 그러니까 골드바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는 뭡니까? 배금주의죠. 금을 받들고 삽니다. 금 준다 그러면 여러분 못 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금 받들고 살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물질을 땅바닥에 아스팔트 재료로 깔려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물질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물질의 유혹을 땅바닥에 밟고 지나가면서 물질의 유혹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천국의 정금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진주의 신앙을 이 땅 가운데서 물질의 유혹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밟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건축 재료를 삼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입성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서 천국 가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